자, 16절에서 31절까지 말씀은 이 도덕에 대한 관한법입니다. 도덕에 관한 법. 자, 이 법을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가 지켜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31절 말씀에서 설명을 합니다. 31절 앞부분을 보면 너희는 내게 뭐가 되라고요? 거룩한 사람이 될지니. 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사명적인 이유입니다. 복음의 제사장, 천하 만민이 복받는 대로 돌아오게 하려고 먼저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진노 앞에 놓이는 사람을 하나님께로 화목하게 하는 복음의 제사장, 천하 만민이 복받게 하는 대로 이끄는 일. 두 번째는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하나님 닮은 자로 만드시려고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을 닮은 자.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께 율법을 주신 이유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이렇게 살라고 하시면서 왜 이렇게 살아야 하는가 하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기 때문에?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이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성결, 깨끗, 또 세상 도덕, 문화, 가치관과 구별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나서는 왕이신 하나님 법도대로 해야 하나님을 닮고 거룩한 삶을 살기 때문에 이 법도를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자, 오늘 말씀도 전체적으로 요구하는 것이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도 어떤 사람이 되라고요? 거룩한 사람이 되라는 말씀입니다. 자, 16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은 두 가지 죄를 번갈아 말씀합니다. 성적으로 성결한 자가 되고 우상숭배하지 말라는 명령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끗할 때에 성적으로 깨끗할 것이라는 내 말씀이라면, 왜 그럼 이 두 가지를 번갈아 가면서 말씀하시냐면요, 그럼 하나님과의 관계가 틀어지면 우리가 어떻게 한다고요? 성적으로 타락한다는 말입니다. 자동적으로 따라온다는 말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 관계가 회복되면 성적으로 타락하지 않는다, 이 말씀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야 이 죄를 이길 수 있습니다. 16절과 20절 말씀에서 이 성적 타락으로 쓴 것은, 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현실적으로 보면 애굽에 나와서 가나안 땅으로 가고 있습니다. 애굽이 어떤 땅인가 하면요, 우상 숭배로 가득 찬 땅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에서 440년을 무려 살았단 말입니다. 그들이 440년을 살면서 하나님 쓴 게 아닙니다. 애굽 사람들처럼 뭐 했다고요? 그들도 우상 숭배에 살았단 말이에요. 이미 그들 몸에는 우상 숭배가 배어 있다는 말이에요. 지금 애굽에서 나온 지 며칠 됐겠습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시내산에서 출애를 받을 때 3개월 뒤에 받았죠. 100일 정도, 100일. 100일밖에 안 됐는데 어떻게 변하겠습니까? 툭 하면요, 그들은 어떤 생각이냐, 금송아지. 이후에 북이스라엘로 나뉘어질 때 베델과 단에다 뭐 세운다고요? 금송아지 세웁니다. 여전히 언제든지 그들 속에는 이 금송아지를 섬겨야지 하는 생각이 가득 차 있다는 말입니다. 마음속에 있는 이 신상이 버리지 않습니다. 자, 교육을 하면요, 이전에 절에 가고 무당 찾는 것, 점을 보는 것 끊습니다. 끊어도요, 마음속에 있는 이런 정욕이나 마음속에 돈사랑, 탐심, 욕심은요 쉽게 버리지 못합니다. 우리 속에 있는 제본성, 탐심, 하루아침에 없어지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 들어가서 우상을 섬겼는데 지금 가나안 땅에 가면 우상이 없습니까? 거기도 우상으로 가득 차 있다면 음란한 땅입니다. 바알 숭배를 한다면, 자, 바알 숭배가 1부는 제사, 2부는 남녀가 섞여 그룹으로 막 성적인 타락이 일삼습니다. 애굽에 우상이 많았고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우상과 음행이 가득한 땅에 살 것인데, 그런 땅에서 산다고 해도 너희는 어떻게 살아라고요? 거룩한 사람. 그 땅에 가도 거룩한 사람으로 살라고 미리 뭐 주셨다고요?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어디에 살고 있습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어떤 땅입니까? 거룩한 땅입니까? 하나님께서 잘 섬깁니까? 이 세상을 보십시오. 어떤 땅입니까? 우상 가득하죠. 음란 가득하죠. 탐심 가득하죠. 돈, 권력, 이런 마귀. 그래서 에베소서 2장에 보면 이 세상은 공중 권세 잡은 자의 손에 있다 했습니다. 마귀의 손에. 자, 그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은 어떻게 살아라고요? 예, 거룩하게 살아. 우상 섬기지 말고 음란하지 말고 주시는 말씀대로 살아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세상 사람이 물어보는 거예요. 야, 너희들은 왜 우상 안 섬겨? 너희들 왜 음행하지 않아? 그러면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것을 말해란 말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말해란 말입니다.
너희는 왜 우리와 다르게 행동해? 너희는 왜 다른 가치관을 살아? 우리는 세상 가운데 살지만 하나님 계심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거룩한 형상을 회복한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이것대로 살 수 없다. 이것을 증명하라는 말입니다. 그렇게 살라고 이 뜻으로 뭘 주셨다고요? 예, 말씀을 주셨다. 율법, 도덕법을 주셨습니다. 이 사실을 좀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율법을 뭐 억지로 순종해 복을 받는다 이런 개념으로 여러분 율법을 대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도 어떻게 살라고요? 예, 거룩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뭘 지켜야 된다고요? 율법 말씀대로 순종해야 된다. 자, 16절 17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이 약혼한지 아니한 처녀를 깨어 동침하였으면 납폐금을 주고 아내로 삼을 것이요, 만일 처녀의 아버지가 딸을 그에게 주기를 거절하면 그는 처녀에게 납폐금으로 돈을 낼지니라. 아멘. 자, 처녀를 깰 때 뭘 전제로? 당연히 결혼을 전제로, 자, 사랑한다고 말합니다. 자, 그렇게 해서 동침을 했다면 납폐금을 주고 아내로 삼으란 말이에요. 결혼 지참금. 자, 남자가 처녀를 깨어서 동침했거든 죽이지 말라는 것은요, 당장 죽이지 말라는 것은 성령님이 오시기 전이란 말이에요. 성령이 오시기 전에 이 정욕이 통제가 안 되기 때문에 젊을 때 실수할 수 있고 죄를 지었기 때문에 돌이키고 회개할 기회를 뭐라고요? 주는 거. 이 결혼 지참금을 주란 말입니다. 결혼하지 아니한 처녀에게 동침했으면 반드시 뭐 해야 된다고요? 그 처녀와 결혼해야 한단 말이에요. 아니면 죽습니다. 예, 죽습니다. 자, 혼전 관계는 두 사람이 사랑해서 하든지 아니면 이 정욕이 불타서 참지 못해서 했다는 말입니다. 예정도 있다는 말입니다. 만약에 처녀의 아버지가 난 니한테 줄 수 없어. 너 보니까 미래도 없고 줘봤자 딸만 고생할 것 같아. 거절하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이 사랑이 이루어지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두 남녀는 어떻게 평생 이 고통 속에 살게 된단 말이에요. 결혼 지참금은 내게 합니다. 그리고 용서를 해주지만 그러나 두 사람이 가져야 되는 이 고통은 어떻게 해요? 평생 간단 말이에요. 자, 18절 말씀을 또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무당을 살려두지 말라. 자, 어느 나라든지 어느 시대든지 무당 없는 데 없습니다. 왜 무당이 다 있겠습니까? 사탄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탄이 다 있기 때문에. 죄인은 인생에 대한 불안함과 두려움이 늘 있습니다. 죄인은 그런 두려움 속에 살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런 부분을 마귀가 어떻게 해요? 이용하는 거죠. 사람의 두려움, 사람의 불안, 인생의 미래에 대한 불확실, 이런 것에 대해서 사탄이 이용해서 무당을 통해서 사람들 미혹합니다. 심접한 어떤 자를 세워서 할 수만 있으면 누구도 미혹한다고요? 하나님의 자녀도 미혹한답니다. 지금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 있습니다. 무당 있습니까 없습니까 지금? 없죠. 이스라엘 백성들만 있으니까. 근데 애굽에는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있었죠.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지요. 만약에 이들을 그냥 놔두면 어떻게 될까요? 마치 누룩처럼 금세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전염병처럼 퍼지게 될 것을 하나님 아신다는 말입니다. 자, 여러분, 성도가 문제가 생겼습니다. 우리에게도 문제가 있지요. 문제 없는 분 있습니까? 있습니다. 저도 있지요. 인생이 어렵습니다. 미래가 어둡습니다. 두렵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그럴 때 우리 어떻게 합니까? 당연히 누구를 찾습니까? 하나님 찾지요. 예. 하나님 안 찾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나는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내 문제가 왜 생겼지? 하나님 쟤 왜 문제가 생기게 합니까?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인생은 죄인이기 때문에 어렵고 힘든 문제 생깁니다. 그럴 때 우리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잖아요. 아니면 하나님이 세운 제사장이나 선지자를 찾아가면 됩니다. 이것도 문제가 있단 말이죠. 선지자나 제사장을 찾아간다고 해서 모든 문제 해결됩니까? 안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또 전제 조건도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뭐 그냥 마음대로 나아가도 됩니까? 하나님께 나아갈 때 전제 조건이 뭘까요? 성결입니다. 성결, 거룩함. 하나님과 관계가 되지 않는 상태에서 기도가 하나님 찾는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먼저 무슨 문제부터 해결된다고요? 내가 하나님 나갈 때 죄 문제부터 해결해야 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누구의 이름으로 기도합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이 나의 죄를 다 십자가에서 해결했기 때문에 예수님 이름으로 나가 있단 말이에요. 자, 오늘날 성도 중에는 구약 시대를 보러 간 사람이 있습니다. 아이고, 하나님 그냥 직접 다 말씀해 주면 좋겠다. 내가 가서 하나님 이거 어쩔까요? 뭐 그래, 음성으로 들려주면 좋겠다. 그런 생각 하지요? 얼마나 편합니까?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런 죄인에게 음성을 들려준다고 죄인이 들을까요?
아닙니다. 성도가요, 세상의 마음이 빼앗기게 되면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탐욕과 정욕과 욕심으로 가득 차면요, 말씀을 줘도 말씀이 귀에 안 들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 자신을 돌이키고 회개해야 됩니다. 내가 나의 죄를 돌이켜 회개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요. 그럼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한답니다. 자, 사무엘상 28장에 보면 사울이 망합니다. 사울이 망하는 모습이 보이는데, 사울이 블레셋 사람이 쳐들어왔을 때, 쳐들어오니까 걱정이 돼서 묻습니다. 하나님께. 하나님, 저들을 칠까요 말까요? 물어보는데 하나님 대답하십니까? 아닙니다. 우림으로, 둠빔으로도, 제사장으로도, 꿈으로도 안 가르쳐줍니다. 그러면 사울 어떻게 됩니까? 회개해야 되죠. 회개. 자신의 죄를 회개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상황은 당장 급합니다. 뭐 블레셋 쳐들어오니까. 또 회개하기를 싫습니다. 자기의 죄를 돌이키기 싫습니다. 그러니까 하는 행동이 뭡니까? 예, 신접한 자를 찬다. 자, 하나님께서 무당을 없애라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자신의 연약함의 한계를 느낄 때 하나님을 찾아야 하는데 전제 조건이 있단 말입니다. 무슨 전제 조건? 하나님 나아가려면 회개, 돌이키고 회개해 나가야 되는데 회개하기 싫으니까, 그러면서도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하니까 안 되는 겁니다. 안 되는데 알고는 쉽죠. 그러니까 쉽게 뭘 한다고요? 무당 찾는다. 사람들이 절을 왜 좋아합니까? 절에 가면요, 자신의 죄를 버리라고 회개시키지 않습니다. 무당에 가면 성결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돈만 좀 많이 쥐어주면 어떻게 해요? 비스무리하게 이야기 잘해주니까. 사울이 망한 이유가 여기 있단 말이에요. 엔돌의 신접한 자를 찾을 때부터입니다. 자, 사울이 망한 것을 이야기하면 첫 번째, 말씀대로 살지 않았습니다. 말씀대로 살지 않으니까 하나님 음성 안 들리죠. 선지자를 찾아도 찾지도 않고 신접한 자를 찾았기 때문에 망했단 말이에요. 자, 평소에는 무당 괜찮습니다. 무당 우리에 영향 없다는 거예요. 성도가 하나님과의 관계에 멀어지면 어떻게 된다고요? 무당을 찾는다는 것을 하나님이 아신다는 거예요. 무당이 없으면 결국 하나님밖에 찾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 어떻게든 엎드려 나오니까, 그래서 무당을 아예 살려두지 말라고 명령을 하시는 말씀입니다. 사람이 살다 보면 자기의 약한 부분이 반드시 다 있습니다. 약점이 있지요. 요셉 보십시오. 보디발의 처가 계속해서 요셉을 유혹하지요. 한두 번 피할 수 있지만 유혹이 계속되면 요셉이라고 재간이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도망쳐서 이것을 이겼듯이 무당이라는 존재 자체가 있으면요,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입니다. 한두 번 거절할 수 있지만 결국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 관계가 끊어지고 나빠지면 무당을 찾게 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 아예 무당을 없애도록 하시는 거예요. 자, 나 자신이 어떠한 부분에 연약한지를 깨달아야 됩니다. 그 죄를 알고 그 뿌리까지 뽑아내시기를 바랍니다. 약하기 때문에 한두 번 이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계속 그런 환경이나 상황이 있는 조건이라면 여러분 그것을 아예 그 조건을 피해야 된다. 뽑아내야 된다. 자, 이어서 이제 19절 말씀을 보면 짐승과 행음한 자는 반드시 죽을지니라. 처음 저도 성경을 읽을 때에 거룩한 책인 줄 알았습니다. 당연히 거룩한 책이죠.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그런데 별 희한한 말이 나옵니다. 창세기부터 이런데 이 출애굽기 이 정도 되면 와, 무슨 이런 내용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짐승과 행음하지 말라. 이런 말은 정말 역겹지 않습니까, 여러분? 왜 이런 말이 나오느냐? 자, 애굽에는 짐승들이 소, 염소 다 신입니다. 신. 바로의 벽화에 보면요, 바로가 소 젖을 빨고 있어요. 신이니까. 짐승이 신이기 때문에 여자가 앞에 제사를 있고요, 짐승이 뒤에 이렇게 있습니다. 제사 형태입니다. 이런 이방 제사에는 반드시 성행위가 자행됩니다. 앞에 있는 이런 그 신전의 장녀들 하고 또 하면 뒤에 신하고도 또 어떻게 한다고요? 접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애굽의 제사법 가운데 이런 짐승과 행음하는 것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그럼 이런 죄가 자행될 것이 분명하단 말이에요. 가나안 땅에도 이런 우상과 이런 더러운 이런 행위가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방 따라한다는 거예요. 레위기 18장 6절 17절 말씀 보면요,
어머니의 하체, 자매, 외손녀, 이복누이의 하체, 고모, 숙모, 자부, 형수, 제수, 손녀, 외손녀, 이런 근친상간에 이런 죄가 엄청나게 넘쳐납니다. 뒤로 가면요, 더 뒤로 가면 입에 담음기도 더러운 것들이 넘쳐난다. 요즘 여러분 인터넷에 차고 넘칩니다. 우리 자녀들, 우리 젊은 세대들이요, 이런데 엄청나게 노출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요, 어떨 때 찾아온다고요? 우리가 어떻게 할 때? 성결할 때에. 하나님 은혜는 성결할 때 찾아옵니다. 잠시 잠깐의 쾌락, 그 쾌락을 즐기면 은혜가 차츰 잃어버리다가 결국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집니다. 조금씩 멀어지고 있는 사람을 보면요, 100% 탐심과 음란에 속해 있다. 그 속에. 우리가 늘 언제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내가 어떻게 해서 하나님 멀어지는가를 내가 늘 살펴봐야 된다. 하나님은 전심으로 자기를 향하는 자에게 은혜와 능력을 베푸시기 때문에 내 안에 있는 이 죄의 본성 강합니다, 여러분. 절대로 여러분 죄의 본성을 우습게 보면 안 됩니다. 여러분 언제 어디서든지 무너질 수 있습니다. 저 여기 화분에 있죠, 우리 이런 화초들. 한 달 물 안 주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예, 다 말라 죽습니다. 한 달이 됩니까? 2주, 3주? 어떤 거는? 어떤 1주? 여러분의 영혼에 하나님 말씀 양식을 먹지 않고 기도하지 않으면요, 영혼이 메마르면요, 금세 불신자처럼 그렇게 삽니다. 목사라고 별거 없습니다. 금세 영혼의 잡초가 자라고요, 황폐한 땅이 된다는 거예요. 제 본성을 어디에 못 박아 있나고요? 십자가에 늘 못 박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죽여야 됩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함께 못 박아 죽어야 됩니다. 자, 20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 외에 다른 신에게 제사를 드리는 자는 멸할지니라. 아멘. 자, 1, 2계명의 확대 계명입니다. 1, 2계명. 자, 그 당시에 신에 대한 개념이 있습니다. 한 가지 신이 복을 어떻게 준다고요? 한 가지 복을 준다는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우치아트 깨구리는 생산, 몰렉은 전쟁, 바알은 비, 뭐 이런 식으로 한 가지. 그러면 이 부분으로 사고의 가치가 있다. 그러면 신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겠죠. 일본에는 수백만 가지가 신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본이 저 꼴입니다. 저런 우상을 섬기니까. 자, 이런 부분, 그래서 신이 많으면 많으면 좋다. 많은 신을 섬길수록 많은 복을 받는다 생각했다. 다 마귀에게 속한 거죠. 유일하신 참신은 오직 우리 하나님 한 분 외에 없습니다. 이것은 이미 말씀으로 가르쳤죠. 십계명을 통해서. 자, 이 계명을 듣고 배웠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면 가나안 땅에서 뭐 먹고 삽니까? 만나와 메추라기 내립니까? 안 내립니까? 안 내리죠. 그 땅에 소출을 먹고 살아야 되니까 농사를 지어야 된다. 자, 농사를 지으려 하니까 농사 지어봤습니까? 애굽에서 뭐 했습니까? 벽돌이랑 구웠단 말이에요. 농사를 지을 수 없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은 가나안 땅에 있는 모든 사람을 다 멸하려 했는데 농사를 지어야 되니까 안 되겠다, 배워야 된다. 그럼 누구에게 배워야 된다고? 가나안 땅 현지민에게. 현지인에게 배워야 되니까 살려주는 거예요. 다 몰아내는데 하는 말씀대로 안 몰아내고. 왜? 농사를 배워야 되니까. 저도 이제 농사를 배우려면 여러분들 물어봐야 되겠잖아요. 자, 그러니까 배우는데, 자, 여러분, 그 농사를 배우는 게 그 농사가 짓는 법보다 더 중요한 것을 가난한 사람들 가지고 있죠. 뭡니까 그게? 바알 숭배라고. 왜 바알 숭배의 사상이 있었습니까? 그 땅은 이른 비와 늦은 비가 내려야만 농사됩니다. 처음 이제 씨를 뿌릴 때 이른 비 와야 됩니다. 추수하기 전에 늦은 비 와야 됩니다. 그런데 이 비의 신이 누구라고요? 바알이란 말이에요. 이 바알에게 잘 보여야 비를 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농사를 배우는 게 뭘 배운다고요? 바알 숭배 사상을 배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의 모든 사람들 다 진멸하신 거예요. 농사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비를 주시니까. 씨만 뿌리면 되니까. 저절로 된다는 말입니다. 자, 우리가 사는 이 시대를 보십시오. 내 안에 탐심 없이 하나님만 섬기기가 쉬울까요, 여러분? 이 땅이? 정말 어렵습니다. 세상 사람들 보십시오, 여러분. 늘 이 사람이 자기 만족, 자기 욕망, 자기 어떤 삶에 대한 어떤 행복을 쫓아가고, 그래서 얼마나 그 세상에서 막 악착하게 삽니까? 막 꿈을 가지고, 막 열망을 가지고, 포부를 가지고, 그렇게 산단 말이에요. 자기 잘 되는 일이라면 그 쫓아 뛰어가서, 그렇게 사는 세상을 보면서 여러분들 탐심 없이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너무나도 힘든 세상이란 말이에요.
세상 우상으로 자기 만족과 탐심과 이런 욕망으로 채운다. 우상으로. 왜? 우상은 빌면 빌수록 더 자기들에게 복을 주니까. 성도가 이 세상에 이런 자들 때문에 이런 자들에게 영향을 받고 무너진다. 그러니까 다른 신에게 제사를 드리는 자를 하나님 뭐라고 하신다고요? 멸하고 죽이라고 명령하시는 겁니다. 왜? 죽이지 않으면 결국 누룩처럼 금방 죄가 퍼지게 되니까. 죄가 온 땅에 퍼지면 이제 하나님 노아 홍수로 때처럼 아니면 뭐 전쟁으로 직접 하나님께서 이 땅을 멸해야 된다 말입니다. 한 사람도 중요하지만 백성 전체에 이런 죄가 퍼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백성 공동체 무너진단 말이에요. 자, 우리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 예배 공동체입니다. 거룩한 공동체로 하나님 만드셨는데 이 공동체를 병들게 하는 죄가 있단 말이에요. 자, 아나니와 삽비라가 사도행전 5장에 보면 자기들이 바쳐서 다 바쳤다라고 속이죠. 자, 그러면 이 죄로 왜 단번에 죽일까요? 여러분들은 헌금 안 속입니까? 11절 100% 합니까? 여러분들 하나님 배 온전히 드렸다고 그렇게 합니까? 그러면 오늘 신약시대니까 그 신약시대잖아요. 아이고 이번 주에 어떤 집사님이 안 보이네요. 아이고 갑자기 돌아가셨어요. 아이고 헌금을 속였나? 다 죽습니다 우리. 그런데 왜 그때는 죽고 지금 안 죽을까요? 그때는 공동체 어떤 공동체였습니까? 바나바가 자신의 밭을 내어놓아서 사람들이 그를 칭송했죠.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자기 것을 내어놓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핍절한 자, 가난한 자 없지 다 골고루 공동체 그렇게 서로 위하고 했는데 어떤 사람이 다 바쳤다니까 와 했는데 저 사람 알고 보니까 거짓말이다. 뒤로 속 빼놓고 사람들 앞에서 바치는 척했다 이러면 공동체가 어떻게 될까요? 와르르르 무너진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나니아 삽비라를 단번에 치신 겁니다. 공동체를 무너뜨린 죄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공동체를 무너뜨린 죄는요 무섭습니다. 공동체를 무너뜨린 죄가 퍼진다면요 그 퍼지기 전에 반드시 뽑아내야 됩니다. 왜냐하면 와르르 무너지면 회복이 안 되기 때문에. 자,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공동체로 우리가 잘 쓰도록 함께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21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며 그들을 학대하지 말라.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였음이라. 아멘. 자, 출애굽기 23장 9절에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라. 너희가 애굽 땅에서 나그네가 되었은즉 나그네의 사정을 아느니라 이렇게 했습니다. 자, 이들이 애굽에서 나온 지 얼마 됐다고요? 100일. 그러면 애굽에 있을 때는 그들 어떤 인생을 살았다고요? 나그네, 외국인이죠. 노동자로 살았잖아요. 자, 먹고 살기 위해서 그 땅에서 노동을 하는 노예로 살았단 말이에요. 자, 사회가 형성되면 약속이 있습니다. 사회의 가치관이 형성된다는 말입니다. 세금을 내야 되고 또 우리는 의료보험 같은 것들 혜택도 받고 또 연금도 내고 이런 질서가 있지 않습니까? 자, 세금을 내는 부분을 만약에 내지 않으면 이런 혜택을 또 받을 수 없지요. 자, 나그네는 법적 혜택을 못 받습니다. 사회에서 천대받지요. 소외당합니다. 혜택도 도움도 못 받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런 나그네를 어떻게 해요? 학대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우리 지역에도 외국인 노동자들이 있습니다. 자, 교회는 이런 나그네와 같은 존재에 대해서 존중하고 배려하고 압제하거나 학대하면 안 됩니다. 세상처럼. 그들을 돌봐야 됩니다. 그들의 고통받는 것을 보고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가 할 수만 있다면 그들을 도와야 됩니다. 복음을 전하고 이 나그네를 도우라. 우리도 이 땅에서 나그네와 같은 인생이기 때문에. 자, 22절부터 24절 말씀에서도 과부나 고아를 괴롭게 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얼마 전까지는 이스라엘 나그네였고 언제든지 우리도 내 아내와 내 자녀가 과부와 고아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렇게 살 집이 있고 우리의 부모와 또 배우자와 또 자녀가 이렇게 건강하게 지내는 다 하나의 은혜입니다. 은혜. 자, 은혜란 말입니다. 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파지 않은 우물을 갖지요, 짓지 않은 성읍 갖지요, 키우지 않는 가축 있지요, 심지 않은 나무가 있지요, 채워지지 않는 그런 여러 가지 많은 풍성한 것들 자기가 채우지 않은 많은 풍성한 것들을 누리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것을 잊지 말라고 나그네와 과부와 고아를 어떻게 해요? 돌봐라 하시는 겁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아야 됩니다. 불신자를 볼 때에 그 영혼들을 긍휼히 여기게 된 이유가 뭡니까? 우리도 불신자였단 말이에요, 이전에. 이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자녀 삼아 주셔서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이 불신자의 마음을 아는 거죠. 은혜를 받은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해요? 복음을 전하는 것은 결국 내가 불신자일 때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어떻게 해요? 기억하고 감사하는 모습입니다. 복음 전하는 것은 단순하게 교회 부흥시키기 위해서 전도하십시오 이런 거 아닙니다. 여러분. 전도는 교회 부흥의 도구가 아닙니다. 내가 불신자였는데 하나님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것은 감사하는 그 삶의 그 은혜를 보답하는 믿음의 모습입니다. 이 은혜를 기억하시고 베풀어 주신 사랑을 기억하시고 사명 잘 감당하시길 축복합니다. 자, 결과적으로 하나님 백성은요, 이 모든 일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거룩. 하나님께서 거룩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백성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거룩해야 됩니다. 거룩함을 먼저 생각하심으로 내 삶의 크고 작은 문제에 대해서 볼 때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거룩함을 보면요, 여러분들이 말씀대로 정확하게 판단하고 행동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함을 잃는 일이라면 아무리 세상에서 옳은 일이라 해도 어떻게 된다고요? 우리가 거절할 줄 알아야 된다. 하나님의 거룩함을 가지심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